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또 우리의 생명수연 수양관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 만난 것이고 우리가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믿을 것은 예수 믿어야 되며 받아야 될 것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육신의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도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는 것처럼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에 속한 자죠.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은혜 받아야 사니까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4절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능력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짊어진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신선하게 하시네. 내 깊은 영성을 다하며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짊어진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당신 뜻에 명수가 젖었네.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요. 찬양할 때 매임에서 풀어져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아야지만 육신의 세계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 보면 두 종류가 있죠. 두 종류인데 육에 속한 자는 성령 받는 일을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영에 속한 자는 성령 받는 일에 기뻐하게 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 받기를 싫어해요. 이 땅에 살면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거 말씀은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성령 받는 걸 싫어해요. 근데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사람이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는데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을 귀가 열려져 있어.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다른 거 먹고 입고 그런 거에서 재미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기쁠 수가.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냐? 첫째 말씀 들을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을 귀가 열려 있어서 아무리 호화로운 잔치 집에 가도 행사가 아무리 커도 말씀이 없으면 올 때 보면 마음이 답답해. 근데 아무리 초라하고 개척교회 달지라도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만지게 되면 그때부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에 든든하게 배불름 같은 그런 영적인 힘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벌써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말씀이 없고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리 끼우대고 저리 끼우대다가 마귀한테 붙들려서 미혹된 인생을 살아가. 근데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누구만 보이냐?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자. 근데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도 이 안에 예수가 있는 자가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악한 영에 붙들려 있으면 세상만 보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은 누가 보이냐? 예수가 보여. 우리 저거 잠깐 틀어도 될까? 여러분 덥지 않으세요? 벌써부터 에어컨이 좀 시원한 게 좋은 느낌이 가는데 제가 언젠가부터가 아니야. 아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세게 받았는데 아주 여름이라도 이 손을 못 내놔드렸어요. 내가 여름에 찬물에 물도 손도 못 담갔어. 그리고 여름만 되면 반팔을 못 입어. 막 에어컨 바람이 막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몸이 전혀 이제 걸어는 다니는데 정상의 몸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령이 불을 받고 나니까 우리는 에어컨이 강대상에 항상 24시간 에어컨에 틀어져 있어야지 일을 할 거예요. 항상 더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능력 받으면 속에 불이 들어가 버려요. 속에 불이 들어가서 이게 우리 지금 말씀 들을 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속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속에 불이 있어야 돼. 속불이 있어야 돼. 겉불보다도 속불이 있어야 돼. 겉사람보다도 속사람이 알차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불이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웬만한 질병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말씀이 나를 세우고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죠.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이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막 깨달아지는 사람은 막 그래서 이 속에 뜨거운 거예요. 속에 뜨거운 게 뭐냐? 뜨거운 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기력하게 누워있으면 그러다 시간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항상 바빠야 되고 항상 붙어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시고 건강 주신 것을 복음 전하라고 주셨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그럼 복음 전하려면 그래서 능력 있어야 돼요. 복음은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많은 무거움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 성경 말씀 66권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힘은 대단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받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누구냐? 예수잖아요. 그 예수를 전하려니까 성령 받아야 돼. 예수 성령을 받지 않냐고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가 뭐냐? 성령 받으면 예수 전한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예수 양간에 세워진 것은 뭐 여기에 뭐 다른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곳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병든 사람의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다가 악한 영에 떠나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로 바뀌게 되고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바뀌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본인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빛이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그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일이 하는 일이 항상 바빠. 왜 바쁘냐? 복음 전하느라. 복음 전. 저도 저녁까지 우리 예전께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내려와서 여기 하는데 그냥 제 하는 일이 이거예요. 너무 그냥 감사한 거죠. 근데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 전할 때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 그러니까 목사는 복음 전에 살고 성도들도 복음 전에 살고 이게 힘이요, 힘.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지 비전도 생기고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할 일거리도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일을 만들어내지.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에 불이 붙은 사람은 자꾸 일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일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살리라. 복음 전해야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아멘. 감사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셔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오직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종은 오직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게 있죠. 이렇게 가보면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어. 목사님들 안에 말씀이 없어. 세상 얘기만 하다 끝나. 아니, 말씀이 들어가야 어둠의 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성령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자기 살아온 인생 얘기, 물론 간증도 필요하지. 그런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막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적으로 말씀이 들어갈 때 영이 살아나죠.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냥 다 영적인 은혜에 이미 벌써 맛을 보셨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들을 때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 시편 우리 19편 20절인가? 김혜성 목사님 19편 20절인가? 20절 17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편 20편 17절인가? 20절 7절인가? 20장 7절 아닌데 17장 19장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써요. 우리가 지금 말씀 읽을 때 영이 살아나는 그 말씀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였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이 능력인 제가 이제 이 성회를 계속 이끄는 것이
뭐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죠. 근데 제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왔는데 그전에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 이 성경 66권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살아서 움직여. 또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다 예수가 보여. 예수가. 어? 이상하네.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첫째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여.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때는 집회를 가보면 밤에 잠이 안 와. 그럼 잠이 안 와서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속에서 가장 본문만 잡아놓으면 막 성경이 막 쫙쫙쫙쫙 막 열리기 시작하고 희한하네. 밤에 이제 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이렇게 다 묵상하고 그 이튿날 나와서 말씀을 전하면 많은 분들이 막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설교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 물론 신학교 다닐 때는 배웠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이 계시의 용을 받고 열리는 말씀은 먼저는 내가 깨닫고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깨달은 걸 전하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부흥 강사로 쓰임 받으면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지 할 때 긴장된 데도 있었어요. 근데 계속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1장 17절을 같이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인하여 이고 믿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성령이 임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저게 무슨 말인가? 읽을 때도 깨달아져야 되고 전할 때도 깨달아야죠.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귀에게 다 뺏기는 거야. 생각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다 뺏겨.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우리 19절 보면 마귀한테 다 뺏겨요. 근데 말씀을 깨달을 때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듣는 것은 천국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 교회는 다녀요. 아주 봉사도 잘해요. 그렇고 봉사는 잘하고 하는데 말씀 듣는 걸 싫어요. 우리 그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집사님 아니야 권찰님이었어요. 아주 봉사하라면 아주 교회를 빛나리 같이 해놔요. 주방이고 어디고 뭐 하물며 이제 사무실 좀 들어가가지고 이거 사무실 좀 정리 좀 하세요. 아니면 막 빛나리 같이 해놔요. 근데 예배 드리라고 하면 안 드리고 가요. 나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너 일을 하려고 그랬어. 내가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 이제 일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만 드려라. 그럼 예배 시간 들어오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집에 바쁜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절대 예배는 안 드려요. 또 우리 집사님들도 주방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위에서 집회하려고 그러면 여기는 안 올라와요. 막 속상한 거야. 이 짜장면도 시켜 먹고 주방에 일 시키지 말을까? 일 시키지 않아야지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말씀이 없으니까 여기 누가 역사하냐?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은 누구 거냐? 마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믿음으로 결실을 맺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누구 거냐? 세상 신이 갖고 노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 세상신 마귀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말씀 없는 자 좋아해요.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는 자는 누구 거냐? 교회는 다녀도 누구한테 다 미혹당하고 세상신에 이끌려가지고 세상으로 하는 일에는 탁월해. 그런데 영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지해. 여러분 저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예만큼은 강건한 힘이 있어야 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이 복음을 몰라, 예수를 몰라, 말씀을 몰라.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복음의 핵심같이 우리 믿는 자들의 본질이 뭔지도 몰라. 이거 보니까 망하는 자들이요. 끝내는 그들은 구원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가진들 뭐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뭘 가진들 뭐할 것이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이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이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관심이.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정신 바짝 차리는 사람은 그런 게 내게 안 이루어진다 할지 나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운 자들은 누구냐? 복음이 안 보여, 예수가 안 보여, 말씀이 안 보여. 왜? 육의 것만 보여. 육의 것. 내가 뭐 더 높은 자리 올라가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여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까지 뭐해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있어야 되는.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또 4절을 보니까 이 세상 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이 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는데 못 깨달으니까 누구에 뺏겼냐? 마음도 생각도 시간도 물질도 다 누구에 뺏겼냐?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누구를 좋아하냐? 말씀 못 깨닫는 자, 믿음 없는 자, 그런 자들 아주 마귀가 갖고 놀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깨달아질 때부터 우리가 결실을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 전할 때 성령이 부어지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성령이 임할 때 깨달아진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날마다 말씀 전해도 말씀 전해도 그냥 힘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뭐해서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영의 깨도 알아, 현실도 알아, 말씀도 알아.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을 알려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우리 축복받은 것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왜 축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 아주 말없이. 거긴 왜 가야 돼요? 이런 말도 하지 않아. 즉시 떠나버려. 그러고 나서부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냥 순종해버려요. 그렇게 오래오래 섬겼던 그 우상을 다 버리고 떠나버려.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첫째서부터 아브라함이 딱 무엇을 쫓아가느냐?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3장 4절을 보니까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뭘 쫓아가냐? 말씀만 쫓아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만 쫓아가. 같이 읽어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뭐라 해서 말씀을 쫓아가요. 근데 롯도 말씀 쫓아가는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근데 롯이나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하고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가질 땅을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결정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결정하죠. 근데 롯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롯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말씀을 쫓아 살았어요. 근데 창세기 13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매사에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느냐 보면 항상 단을 쌓아요. 항상 뭐해서 단을 쌓으면서 기도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렇죠? 아브라함은 첫째 모든 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롯이 땅을 다 차지하고 롯이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그래요.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하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살았어. 아브라함은 예배드리는 자였어.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자였어. 그러니까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지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또 둘째로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 살았다.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예배드리는 자였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자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네가 보이는 땅을 너희가 다 주리라, 이 후손들에게 이 땅을 다 주리라.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 되어주시냐?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이 달라고 기도를 안 해도 말씀을 쫓아 사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 생명샘 수양관에 오시면 다른 말 들을 게 없어요. 성경 66권은 그저 창세기를 전에도 예수 그저 말씀만 듣는데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묻고 있었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로 바뀌게 되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에 있던 자들이 질병이 치료되고, 나도 모르는 영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몸이 늘 항상 묵직하고, 저는요 악한 귀신이 틈타면은 막 침을 피를 질질 흘리고 그냥 여기 머리를 풀고 귀신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어. 근데 한 번도 그런 거 보지도 못했어. 이게 어느 날 제가 환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자기는 이렇게 몸이 너무 막 굳는데, 이렇게 굳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나를 치료해 달라 그래요. 근데 애절하게 치료해. 이 사람이 이렇게 몸이 막 굳는다고 그러죠. 어떻게 해서 얼마나 굳는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했어요.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딱 손을 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손이, 몸이 무슨 나무 토막 같은 거야. 여기를 딱 만졌는데 여기에 그냥 뭐가 하나 딱 이만 돌덩어리 하나 들은 것 같이 손을 이렇게 댔다가 떼어버렸어. 어머, 이거 뭐 이래.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해도 이제 악한 영이 막 드러나는 거야. 막 드러나서 난리가 나고 악한 영이 막 쫓겨나가고. 그래서 한참 그러고 나니까 여기가 두부 같아. 물렁물렁. 근데 나도 느끼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제 살겠어요 그래. 목사님 살겠어요. 왜 그러니까 이제 악한 영이 빠져나가니까 내 몸이 여기 확 묶었던 게 탁 풀어졌대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한번 엎어져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다 손을 딱 대는 순간 어머 여기가 볼록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그냥 하여튼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어. 그래서 제가 손을 대고 어머나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아프기 시작하면 꼼짝을 못 하겠네. 그리고 1시간 반을 기도해주고 나니까 이분이요 내 몸이 날아가겠대요. 아니 그런데 그분은 날아가겠는데 나는 죽겠는 거예요 괜히. 그리고 집에 올라왔는데 세상이 너무나 피곤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갑자기 생각이 복잡하기 시작하고 피곤하고 만사가 귀찮고 막 이 몸이 막 무거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또 기도해. 아버지 이거 왜 이렇게 나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나 오늘 생명샘 수양관 집회 가야 되는데 내일 집회 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집회 못 갈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저께 그분을 기도해 주다가 내가 공격을 받았나 보다.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피로감을 느끼고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것도 물론 육신으로서도 뭐 어디가 고장이 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영적인 사단에 물리게 되면 피로가 엄청나요.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꾸 누울 것만 찾아. 아니 내가 경험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런 거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도 기도해주다 내가 공격을 받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교회 나가가지고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물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보면 공격도 받겠지만 장수로 가야 되는데 내가 공격받고 내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내려가서 어떻게 집회를 하겠어요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내가 어저께 그분을 기도해 주다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도 그분은 가벼워서 날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죽게 됐냐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만약에 틈타고 들어온 악한 영이 있으면 나가라고 막 명령을 했어요. 막 그게 명령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머나 세상에 그냥 와 성령이 임하더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지금 여기서 나는 지금 이옥화 목사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네 지금 내 몸뚱이가 그런 분은 오늘 저녁에 치료받으시라고. 아멘. 그렇게 하고 제가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났는데 어머나 내 몸이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어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자리 잡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 때 그냥 이렇게만 있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가지고 이기자고요. 이기자고요. 어떤 질병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말씀 있잖아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악한 영을 쫓았어요. 그리고 말씀 전할 때 악한 영이 떠날 뿐만 아니라 질병이 치료됐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제일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첫째 뭐였냐? 말씀을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떠나갈 때 어떻게 돼요? 병이 치료된 거예요. 치료된 거예요. 어느 날은 또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그렇게 되질 않고 답답한 거예요. 아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설교가 되질 않아. 맨날 하는 설교인데도 이 강단이 똑같은데도 그래서 하나 40-50분 설교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냥 안수하고 올라갔죠. 나는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해가지고 몸이 풀어져야 운동한 것 같아. 근데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가 막 풀어져야 설교한 것 같아. 이게 안 되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지. 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래요? 하면서 막 하나님 내가 기도로 준비를 덜 해서 그런가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고 했는데 그러고 앉아서 얘기하고 기도하는데 그 은혜가 이렇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때 이번 집회는 영적으로 아주 힘든 분들이 오셨구나. 그분들과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려니까 뭐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 그 뚫고 나가는 힘이 첫째 날 이만큼 뚫고 둘째 날 이만큼 뚫고 셋째 날 확 뚫고 막 뚫어가지고 점점 막 그러니까 어둠의 걸 막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야. 그런데 그날 또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는 벌써 분위기가 달라.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든 자를 고쳤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불이 붙게 되고 우리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는데 말씀 따라가는 사람의 생활이 뭐냐? 항상 예배 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드렸어요. 말씀 쫓아가는 사람은 항상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고 말씀 쫓아가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 말씀 안에 서지 못하면 여기가 벌써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데 여러분 성령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시대도 분별할 줄 알고 사람도 분별할 줄 알고 여러분요 악한 영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는 거죠. 육의 눈만 뜨지 말고 영의 눈이 떠야 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혼미케 하는 미혹의 영이 어느 채널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뺏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젠가 이제 서울을 한번 그저께 서울을 갔댔어요. 이제 한번 처음에 전철을 이제 타고 갑니다. 전철 한번 타고 좀 자유하게 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갔는데
전철을 타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핸드폰만 이렇게 놓고 있어. 서나 앉으나 핸드폰하고, 야, 이 핸드폰이 사람들 모든 생각과 시간과 마음과 모든 거 다 뺏어버렸더만. 어? 차가 전철이 뒤집어져도 모르겠어. 전쟁이 나도 모르겠어. 뭘 해도 모르겠어. 그냥 다 이것만 보고 가는 거야. 이것만 보고. 이 마귀의 전략 앞에 우리는 핸드폰이 좋기도 하지만 거기에 너무 뺏어가지고 성경 볼 시간도 없이 그거에 뺏겨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죠. 아멘. 아무리 핸드폰이 유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지금 요즘에 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대요. 핸드폰으로 다 찾아가지고 이런다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현장이 좋아. 현장이 좋아.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못 깨달을 때 어떻게 되냐? 깨닫지 못할 때 마귀가 우리 마음을 다 뺏어간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신이 우리 마음까지 빼서 복음에 가리워서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어둡게 해놨는데, 그런 말씀이 깨달을 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서부터 결실을 맺는 거예요. 말씀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아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결실해야지. 작년보다는 올해의 성과가 더 좋아요. 외적인 것보다도 내가 변화돼야지. 열매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작년에 했던 기도 시간보다 내가 더 기도 시간이 들어야 돼. 작년보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 작년보다 성령이 더 충만해야 돼. 근데 가면 갈수록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멀어. 말씀하고 거리가 멀어. 은혜하고는 거리가 멀어. 아니, 내 안에 미천이 바닥에 났으니까 세상 소리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응? 아니에요. 우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능력을 확 차 있어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말세는 능력받아야 보호받는다. 사단으로부터 보호받고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고 교만하지 않으려면 해서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교만하지 않으려면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말씀으로 무장된 자는 있는 건 능력밖에 없어요. 시작. 옆에 사람 시작. 있는 건 능력밖에 없어요. 자신이 없어도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신가? 여러분, 선포라도 할 때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지죠. 옆에 사람 시작. 있는 건 능력밖에 없어요. 아멘. 아니,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이 능력이라고 그래요. 우리 있는 거 능력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있는 건 능력밖에 없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 오늘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말씀에 서 있는 자는 있는 건 능력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 능력밖에 없지. 믿어지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이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능력을 자랑해야지. 예수를 자랑해야지. 십자가를 자랑해야지. 못난 거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못났지만 내 안에 계시는 분은 능력이요. 내가 받은 말씀은 능력이요. 내가 받은 성령은 능력이요. 그러니까 능력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뻥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 자랑은. 그러니까 있는 거 자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아니게. 하나님 말씀이신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우리는 가진 것 능력 있는 거죠. 여러분, 능력을 자랑해야 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없는 자는 교만해져요. 말씀이 없는 자, 여러분에게 말씀의 거룩한 옷이 입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그냥 겸손할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하며 말씀에 벗어나서 다른 교훈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즉 오직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 4절 보세요. 저는 뭐예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는, 이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냐면 교만해. 교만해. 남은 다 자기보다 못한 자야. 자기만 우월성이 있어. 아니에요. 말씀에 세워진 사람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처럼 말씀에 선 사람은 남의 허물이 안 보여요. 남의 허물이 안 보이고 자기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름해서 드러내지 않니 가만히 꿀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교만해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해방하기 좋아하고. 그렇지만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달라고 그러지 않은 것까지 다 줘버렸어요. 이거 다 네 자손들 거야. 이거 다 네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먼저 주신다고 약속하셔요. 그 아브라함의 사라를 애굽 왕이 건드렸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마누라도 그냥 다 지켜줘 버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다 지켜줘.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 관리가 있어죠. 말씀이 없는 자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다시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이 나를 교만한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칼이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외에 다른 교훈하며, 누구든지 다른 교훈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경건이 왜 경건은 말씀대로 사는 게 경건이에요. 말씀대로 관한 교훈에 참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생명샘 수양 가면 203일 동안 그저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고 안수 받고 그러다 보면 썩은 것이 다 떠나가 버려요. 어둠의 꽃들이 빠져나가 빛 가운데 임하게 되고 안 되는 일이 되는 일로 바뀌어버리고 마음에 무거운 게 그냥 묵직했던 게 다 빠져나가. 그건 뭐 이옥화가 능력 있는 게 아니지.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성령님 자체가 능력이니까.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맨날 변론만 하고 법이요 하고 맨날 따지기나 하고. 우리 그래. 우리 은혜의 사람들 언쟁을 좋아하며 그냥 뭐 어떻게 싸움. 어디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 자기가 따지기 좋아하고 뭐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이고 어리석은 거.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속에 그냥 아무것도 없고 세상 것만 꽉 차가지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하나님 사람이 아니죠.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꼴도 못 보고 자기는 못하면서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끝이 집어 내리길 막 찍어 내리려고 그러고. 우리는 이런 못된 것은 말씀만이 도려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걷어내야 돼. 말씀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면 여호수아 1장 우리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럼 이 담대한 사람이 누구합니까? 말씀 있는 자가 담대한 거예요. 말씀 있는 자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면은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나 버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서 6절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에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너 담대해. 그러면 누가 담대해지냐? 담대하게. 사도행전 4장 우리 30절에서 31절 보니까 사도들이 막 핍박받고 그럴 때 뭐라 했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그 모인 곳이 다 진동하면서 다 성령 충만 받았어. 그랬더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담대한 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막 기회주의자, 어디가 눈치 보는 자, 무하는 자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멋진 인생을 살길 원해요. 주는 인생 살길 원해요. 섬기는 인생 살길 원해요. 복 있는 자 되길 바래요. 여러분 자꾸 물도 퍼내야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남들을 섬겨야 막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안주에도 그냥 막 뭐 여기저기에 뭐 그냥 막 섬기다 보니까 막 그래. 아이고 아버지 참 이번 주에는 많이 섬겼네요. 그래. 아까 보니까 벌써 그냥 이 성교가 그냥 성교비가 그냥 들어와 버렸어. 아버지가 또 이렇게 일하시네. 이게 주고 나니까 또 막 채워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섬김 속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요. 요 비밀에 눈을 떠야 돼. 그래야지만 인생 한 번 살아가는 거 멋지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굴굴굴굴굴굴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기생충처럼 남의 거 빨아먹고 아니라 그냥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멋있는 인생 여러분 이미 펼쳐졌어요. 왜?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8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너희도 형통할 것이다. 그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잖아요. 약속을 받잖아요. 말씀을 따라갔던 우리에게 형통함을 약속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가난하고 부한 자 누구든지 차별 두지 말아라. 병들었든지 귀신들 어떤 사람이 오든지 차별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 형통하리라. 그 우리 교인들이 저희 신앙생활하면서 저희 교회 와서 그래. 목사님 나 이 교회를 섬기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러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하면 이쪽으로 확 쏠려가지고 막 이렇게 목사님이 너무 막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었는데 목사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맨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명령받아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그렇게 해야지만 너 평생 동안 내가 쓸 것이고 너 형통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저에게 아주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랬던 그러니까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야. 다 똑같이. 어떤데 이제 누가 저에게 막 뭐 이렇게 선물이라도 주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야. 내 앞에 있는 사람 누구라고 하고 없이 그냥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거 가져가 집사. 이거 가져가. 이거 뭐 가져가.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거 가져가는 거야.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내 앞에 있으면 그냥 주는 거야. 내 앞에 있으면 그냥 주는 거야. 여자니까 남자들 건 안 들어오지. 남자들 것도 들어오면 남자들 거 주는데 이제 뭐 이렇게 들어오면 뭐든지 있어서 하면 그냥 이 사람 주고 이 사람 왜 그러냐? 그냥 이렇게 보면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우치지 말아요. 치우치지 말아야 형통한 복이 있어요. 그 대신에 말씀 가운데 있어요. 또 8절 같이 읽어보세요. 8절 읽어보니까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마.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 아버지 어떻게 복을 주시다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루라도 설교 안 하는 날이 없네. 하루라도 설교 안 하는 날이 없어. 보통 막 아침 점심 막 이렇게 지금 한 20년째 그냥 하루라도 설교 안 하는. 지금 내가 그냥 내가 스케줄 없이 그냥 가만히 집에 있는 날이
없어요. 1년이면 어떤 때 5일도 없어. 맨날 이러고 다녀. 맨날 이러고 다녀. 그러니까 보니까 복은 진짜 다 받은 거야. 하지.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리라.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저 말씀으로만 가면 길이 쫙쫙 열려. 좋은 만남도 있고 좋은 손길도 막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옆에 사람 진짜 여기저기서 막 뚫어져요. 막 뚫어져 그냥. 멋있는 인생은 말씀 붙들고 가는 자가 멋있게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럼 하나님이 쓰는 자는 뭐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 듣는 자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뭐냐?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자. 소속이 달라. 소속이.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야?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 전하는 자. 예수 전하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아니야 4장 2절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곳으로 알자니 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뭐해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영도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들린 자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 소속이 달라. 소속이. 다른 말로 하면 색깔이 달라. 색깔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직 말씀.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말씀 전할 때 뭐야?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요 예수 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성령 받아야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자를 가지고 왜 군사라고 그랬어? 군사는 사사로운 거에 매이지 않냐고. 사사로운 거에 매이지.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능력 받으러 오세요. 오늘 누가 왔어요? 뭐 허리가 아팠어요. 이번에도 목회자 성에 신청해 놓은 분이 막 그래요. 신청 이렇게 해놓으신 분이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못 갈 거예요. 아니 마귀가 가만히 놔둬요? 이 자리에 와서 불보들어 오는 자리에 마귀가 가만 놔둬요? 그럼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야 이거 갈래니까 늦어졌는데 허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이건 무슨 분명히 가면 역사가 일어날 거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애따 모르겠다 이거 뭐 갈까 말까 지금 갈등하고 있는 판에 허리까지 아프니 그냥 완전히 자빠져 버려야 되겠다. 속상해. 내가 속상해. 목회자 성회할 때 뭐 여기 회비 받는 것도 아니야. 그냥 능력 받아가지고 가셔가지고 목회 잘하라는 거예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냥. 와, 막 여기 숙식 제공 다 하지. 뭐 성령의 능력 받지 뭐 그냥 왔다 가면 달라지지. 그럼 이옥화 목사는 왜 그렇게 날마다 푼수같이 그렇게 사냐? 여러분요, 내 축복은 목회자 성회하다 받았다니까요. 근데 막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 손해 보지 않아. 능력을 줘도 더 주고 교회를 축복해줘도 더 주고 참 모든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데 그 눈은 안 떠지고 세상의 눈만 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 이용해가지고 뭐 돈 몇 푼 뜯어낼까? 그 귀신이지 뭐야. 귀신이지. 그 뜯어내다 쓰면 뭐야. 그게 독약인데. 거짓말 치고 뻥쳐가지고 뭐해서 좀 돈 좀 뜯어다 대고 그게 사는 사 그거 다 인생이 썩은 거예요. 썩은 거. 썩은 인생 살아봤자 썩을 걸로 끝나고 여러분이 우리 안에는 빛이 나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살길 원하시면 아멘. 벌써 말씀이 들어간 자는 목표가 다르고 뜻이 다른 거야. 멋있는 인생은 누가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성령을 받았더니 우리 안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 받으니까 첫째 말씀이 확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가 특별히 감춰놓은 게 있었어.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려고 하나님
게 있는데 같이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감히 생각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냥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뭘 깨닫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확 열어져 버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 이 성경 66권이 남들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버벅대는데 하나님의 성령 받은 자는 벌써 딱 말씀 한 절만 보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줄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고구마 위에 거 빼면 막 딸려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능력을 받을지어다, 받게 될지어다. 목사만 받으면 되지 성도까지 왜? 아니 성도도 어떻게 돼요? 스데반 같은 집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빌립 같은 집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에는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첫째도로 성령 받았더니 말씀이 확 열려. 우리 강원도 사시는 목사님 나는 목회 설교학을 배우려고 이거를 1,500만 원을 들여서 박사학위 받고 1,500만 원씩 들여서 설교를 배우러 다녔는데 저를 봄 가을로 코로나 사태 터지게 되면 봄 가을로 저를 초청해서 강원도에서 집회를 해요. 그럼 날 가지고 목사님 그 설교 어디서 배웠냐? 배우긴 어디서 배워? 성령님이 가르쳐줬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모든 걸 가르쳐주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는데 성령 받은 자를 어떻게 따라가? 안 되는 거요. 목사님 나는 1,500만 원씩 들여서 설교학을 배워서 설교 박사를 받았는데 아니 목사님은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는 거 보니까 원고도 없이 지금 10타임을 하는데도 그냥 성경이 잘잘 열려가지고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다 집어넣고 목사님한테 불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자랑하는 것 같지만 나는 이런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성령 받고 나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지.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드디어 막 열려가니까 그동안 받아놓은 데다가 성령이 불이 붙어버리니까 이제 막 지금은 하여튼 어마어마한 교회를 크게 하고 있지. 어마어마한 교회를 크게 해서 저 포항에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해서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 가르쳐줘. 하나님 깊은 거 다 통달하게 하셔. 여러분 성령의 스승되어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생각나게 하셔요. 이렇게 멋진 분이 이 시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참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야.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말씀 가지고 예수를 전하니까 세계 무대가 열리잖아. 지금도 목사님은 미국 가자고 미국 가자고. 요즘에는 막 인천공항에 난리가 났대요. 인천공항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 값도 어디 해외 나가는 비행기 값도 만약에 미국의 비행기 값이 100만 원이었다면 지금 250만 원이래. 그럼 모든 비행기가 더블로 다 오른 거예요.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서서히 또 이제 미국 집회도 잡히고 모두 잡히고 막 이오카가 뭐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겠어요? 뭐였어요?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가 뭐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예수 전하는데 세계 무대가 열렸어요. 세계 무대가. 맨 처음에는 교회가 연약했을 때는 저 비행기값 어떻게 하나 하고 집회만 잡 비행기값이 들어와. 참 희한해요. 그냥 막 내가 외국 집회 잡혔다 그러면 성에 오시는 분들이 뭐 감동받아. 이건 비행기값입니다. 이건 뭐 하는 값입니다. 돈 없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작. 우리는 부자다. 없다고 하니까 귀신은 점점 없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있어요. 많아요. 넉넉해요. 풍성해요. 여러분의 입에는 권세가 있어요. 없다 소리 하면 안 돼요. 시작. 나는 부자다. 왜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아버지 건데. 아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가 다 아버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뭘 없어 웃기는 많지. 많다고 그래. 시작. 오늘을 이유는 나는 부자요.
저는 개척할 때 단돈 10,000원도 없이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 입술로서는 절대 어디 가서 없다 소리 안 해요. 시작. 나는 많아. 아버지가 그 입술을 통해서 이런 물줄기가 팍팍 터지는 거예요. 물건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그러니까 나는 힘들다 하면 힘든 거예요. 나는 아프다 하면 아픈 거예요. 가난하다 하면 가난한 거예요. 시작. 나는 부자요. 여러분이 한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그렇게 징징징징 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 거요. 이쪽 거 우리 갖다 주는 건 일도 아니요.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그랬어요. 내 소원을 한번 말했어요. 내 소원이 뭔가 우리 성도들이 눈이 번쩍 뻐끔뻐끔 대고 날 쳐다봐. 나는 물질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한 1,000명이고 모시면 호텔 가서 한번 멋지게 하는 거다. 한번 성회할 때 2-3천만 원이고 몇 천만 원씩 돈 써도 아깝지도 않겠나.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운동범 집사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알아서 해. 응? 왜 그림은 그런 것만 그려지는 거예요? 아니 2박 3일 하는데 몇 천만 원씩 쓰는데 목사님이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 난 안 아까워. 난 진짜 있으면 그거 안 아까워. 난 아니 목사님들이 살아나는데 성령을 받는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게 뭐가 아까워? 안 아까워잖아.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한테 막 전화하죠. 때가 되면 한 번 좀 밀어주세요. 그래. 때가 되면 한 번씩 밀어주세요. 그래. 어? 좀 이름 좀 빛내게 해도 여러분의 이름들 좀 빛내게 해도 살아요. 빛내게. 그 돈 다 뭐 할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돈들 다 뭐 하려고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요. 갈 때 하나도 못 가져가요. 한 번씩 밀어줘봐요. 한번. 응? 한 번씩 할 때 한 번씩들 해봐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조금만. 뭘 조금 기다려. 지금부터 해야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내 마음에 사심이 없으니까 막 하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몸으로는 투자한다. 내가 몸으로 얼마 죽을 동 살 동 2박 3일 동안 막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협력해서 손을 이뤄가지고 하나님 나라 좀 세워가자 이거지. 세워가자.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마음 문이 열리고 복받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멋지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오늘 저녁에 성령에 대해서 뭐 계속 이제 말씀 전하겠지만 성령 받아야 사랑꾼이라고 살아요. 성령 받아야. 그러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열렸죠. 성령 받으니까 지경이 넓혀지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되리라. 세계 무대가 다 열린 거야. 그러면 세계 무대가 비행기값 누가 치냐? 뭘 내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지지. 응? 아버지가 일 시키려면 비행기값만 주시겠어요? 뭘 다 주시지.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비행기값 뿐입니까? 그 필요한 모든 거. 한번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이 막 중국에 가가지고 있는데 엄마 우리 남편 하늘나라 가고 엄마 지금 나가야 되는데 비행기값 좀 붙여주세요. 비행기값이 없어. 참 그때 힘들었을 때인데 아버지 앞에 뭐 누구한테 꿔달라고 해도 줄 사람도 없어. 망하니까 돈도 안 꿔줘. 부자가 돼야 돈도 꿔줘. 그래서 세상 말 억울하면 출세해야 돼. 억울하면 출세해야 돼. 그리고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딱 권사님이 봉투 하나 딱 갖다 주면서 이거 아드님 비행기 값입니다. 그리고 딱 주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 그 비행기 타고 오는데 용돈이 없잖아. 그때 좀 한 시간 후에 또 왔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들의 용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봉투 하나 또 가져왔어. 이런 걸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 것인가 그거밖에 생각이 없어요. 고린도 로마서 14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4장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역사이라. 오늘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요. 의지가 바뀌어요. 뜻이 바뀌어요. 목표가 바뀌어요. 뭘로? 하나님이 기뻐할 게 뭔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면 하나님께 기뻐할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람에게도 칭찬받지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데 전도서 2장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보면 전도서 2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조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는 죄인들이 싸서 쌓아놓은 물질도 일로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물질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주겠다 하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음 있는 자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 아버지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눈을 떠서 봐야 돼. 근데 그게 영안이 열리고 성령 충만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지고 말씀은 살아있다고 믿어지고 이 영은 살리는 영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내게 은혜가 있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현실만 봐. 근데 은혜 충만하면 하나님이 보여.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을 주시는지 보여.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지를 보여. 오늘 이게 보여줘야 돼요. 시작. 은혜가 떨어지면 현실이 보이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가 보인다. 아멘. 하나님 하늘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하늘문이 열려야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예요. 하늘문이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7장 13절에 보니까 하늘문이 닫히게 되면 뭐해서 연병밖에 없어요. 병밖에 없어. 하늘문이 닫힌 자는 병밖에 없어. 같이 읽어보세요. 홍대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는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하늘문이 닫힌 자는 뭐해서 내가 벌어놓은 돈을 나는 써보지도 못하고 남이 다 가져가. 병으로 모르고 막 이렇게. 그런데 하늘문이 열린 자는 모든 게 다 열려버려. 그러면서 소산을 먹게 하거나 아니 13절 계속 시작. 홍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하늘문이 닫힌 자는 자꾸 현실만 봐. 하늘문이 열린 자는 하늘을 봐. 하늘에서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구름이 떴잖아. 구름이 뜨니까 어떻게 돼요? 비전이 생겼잖아요. 그때 구름이 뜨니까 소낙비가 오는 것처럼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비 오는 소리를 알아.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이 오는 소리를 알아. 어떻게 축복이 지금 오는 소리, 물건이 오는 소리, 막 역사가 일어나는 소리 알아요. 알아. 눈 뜬 장님 되지 말고 눈 뜬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안이 열린 자, 말씀이 열린 자, 말씀이 열린 자,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는 담대한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성경 말씀 66권을 통달하는 자, 지경이 넓혀지는 자.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가 받지. 응? 이제 내일 좀 말씀 전하면서 또 하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을 쫓아 살았는데 아브라함은요 전쟁에 능한 장수예요. 그래서 롯이 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전 포로로 잡혔을 때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군병들 데리고 가서 롯 다 찾아오고 재물 다 찾아오고 전쟁에서 왕들 다 쳐부시고 돌아왔는데 샬롬 왕이 막 축복해 주잖아요. 영적 전쟁 치르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이옥화 목사 왜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사냐? 귀신 쫓다 복 받는 거예요. 귀신은 내가 쫓나 성령이 쫓지, 말씀이 쫓지. 이게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목회자서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들 와서 능력 받아 가세요. 능력 받아. 아니 이옥화 목사 능력 파는 자요? 아니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신 거 받아서 막 능력이 나타나면 뭐이가 걱정이에요? 뭐이가? 어? 제가 교회 세돈을 못 내고 그 난리를 칠 때 능력 받으니까 아우 이 간증은 다 여기서 못해. 오늘 저녁에 에? 여러분 다 들었지만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나는 그냥 남한테 사기치지 말고 성령의 능력 받아 떳떳하게 물건 누리고 살래니까. 에? 떳떳하게. 병든 자 오면 치료해주고 귀신 들려면 쫓아주고. 귀신 내가 쫓지 않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이 쫓는데 이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아버지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놔두냐고요. 아버지 일을 하는데 그 아버지 일은 육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잔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면 말씀 전할 때 성령이 막 임해버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막 성령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변해. 뭘로 변해? 능력자로 변하는 거지. 말씀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지. 응? 현실 보는 눈이 하늘문이 열려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우러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이 오는 소리를 아는 거지. 느낌으로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는 하나님의 한량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니 내 몸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가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멘. 시대적으로 환자들은 많이 있게끔 돼 있고요. 어? 그래서 전화로 기도 한 번을 해줘도 막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하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응? 오늘 여러분들이 존귀케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받아 멋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능력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궁색함이 아니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